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나가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만 이 땅에 사단이 놓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매료가는 이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살펴본 모습도 이 총리들이니까 다니엘을 이 올무에 걸려고 딱 올무를 놓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욥도 보면은 이 사단이 욥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러 가는 그 길 앞에 어떻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려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두 가지를 끌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자, 이런 일은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보면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했는가 하면 율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 아니면 율법사들, 랍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아무나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살펴봤듯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또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당시 분명히 이런 권세를 주는 이가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인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랍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면 그 당시 랍비들도 그 당시 대제사장도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 와서 성전 청소를 하고, 아니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그리고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준 일이 없는데 누가 주었느냐.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속에 어떤 올무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트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해 음모에서 비롯된 신학적인 질문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올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속에 음모가 숨어 있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 권세. 자,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권세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으로 이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권세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한다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지만은 또 반대로 이것이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은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준 일이 없는데 네가 속인다. 아니면은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줬다 이러면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권세를 주니가 누구이냐 했을 때 적절한 권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또 어떤 죄를 그럴 수 있는가 하면 권세도 없이 적절한 권수도 없이 성전에서 이런 성전에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청소한 이것은 성전 소란죄로 그래서 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성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로마 권세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런 난동을 부린다든지 성전 소란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세 주었다 그래도 신성 모독죄로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세 없이 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양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딱 질문을 건 겁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은 일은 어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는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느냐 사람에게 쓰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는 단순히 자기만 방어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예수님의 말은 참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 쓰라 했다면 이마에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을 하늘로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로서라 이렇게 대답한다면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왜 너희가 거부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트랩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서 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민중들이 어떤가 하면 요한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른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트랩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잠잠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질문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분명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권세가 왔듯이 내가 너희에게 굳이 구차한 변명하지 않더라도 내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예수님을 트랩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인이라 하면서 당시 신앙인이라 아니면 종교인이라 하면서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없어요. 분명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왔다 이야기도 못하고 땅으로부터 왔다 이야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자기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어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칠까 싶으니까 이들이 분명 신앙인이라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쉽게 말해 그들의 신앙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트랩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엉터림을 스스로 어떤 이야기하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이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정말 분명한 것을 부여잡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상황 논리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내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분명한 절대 진리를 부여잡는 것이 신앙이지. 그때그때 따라서 이 사람 두려워서 저 사람 두려워서 이 사람 비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비위 맞추겠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는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은 엉터리죠. 그 상황에 따라 다 변해버리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이러지는가? 신앙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람들이 잡아 죽인 것 같지만, 유대인과 로마인이 잡아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죽여, 너희들이 나를 죽이시는 게, 예수님께 스스로 목숨을 버린, 자기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참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한다면 어느 것에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때로는 건강에 매여 있고, 아니면 우리의 꿈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고집에 매여가지고, 사실 요새 신앙은 매이지 않는 것인데,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이런 것에 다 매여가지고 세상 올무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갖가지로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빛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올무를 놓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올무를 놓았던 이 사람들, 지금 세상은 우리 앞에 어떤 올무를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의 올무에 걸려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돈이 너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때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은 걸 우리에게 올물로서, 네가 돈을 많은 걸 가질래, 아니면 없는 걸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좀 많은 것 가지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려고 할 거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저 없는 걸 가지려고 해요. 둘 다 걸리는 거예요. 둘 다. 없어도 걸리고 많아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길이 뭐겠습니까? 나는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돈 그거하고 상관없다, 제3의 길에 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잠언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러무엘입니까? 그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고백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없어서 도적질할까 두려우니까 필요한 대로 주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근데 꼭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걸립니다. 이렇게 사단이 놓는 것은 꼭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해답이 전부인 양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이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따겠지만 두 가지 다 걸리지 아니하고 제3의 옵션을 가지지 않습니까? 욥의 올무 그런 것도 보십시오. 욥으로 올무 사단이 왔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욥이 잘 믿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욥에게서 저걸 축복을 빼앗아 가면은 안 믿을 것이다. 두 가지 옵션을 놓잖아요. 두 가지 옵션을 놓겠는데,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욥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 앞에 때로는 돈으로, 아니면 때로는 건강으로, 아니면 때로는 명예로, 이 시대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들이 사단이 놓은 올무에 걸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까야의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아니면 엘리트가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그것이 예수님 잘 되면은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서울대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전부 다 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공하려고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성공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보면은 성공했다고 그것이 믿음 좋으냐,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프라이오리티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들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도 무조건 숫자 많아야 되고 좋은 건물 지어야 되고 무조건 교회가 커져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사단이 놓은 올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큰 교회가 아니라 적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은 이 적은 교회는 실패한 거고 큰 교회는 성공한 거다, 이런 두 가지 옵션을 놓고 거기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틀립니다. 크다고 성공하고 적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적더라도 참된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면, 성경 안에서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믿습니다. 한 명이 1000명 같고 1000명이 한 명 같아.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었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큰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몬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했지만은 알고 보면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서울대 엘리트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거지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 거지가 된다고 해서 엘리트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꼴찌에 있든 제일 앞에 있든,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사명 감당하는 것. 내가 거지로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성경에 보십시오. 평생을 병자로서 거지로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사람 있죠. 치료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야로 본 줄 압니까? 저 사람이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부모가 죄짓고 제가 죄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치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대 사단이 놓아놓은 이 땅의 이런 것에 매이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백이명 백.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아. 어떻게든 수많은 트랩이 있어가지고, 지뢰가 있어가지고 다 지혜가 없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부 막 그런 데 다 돈을 벌려고 막 거기에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에 빠져버리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오히려 공부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또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고 나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내기 바쁘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그 모든 그 사단의 이거 전부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의사가 되든 엔지니어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비록 청소부로 살더라도 그곳에서 참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산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사람 낚는 업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값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놓은 이 옵션에, 두 가지 옵션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선택해도 실패요, 저것도 선택해도 실패입니다. 사단이 놓은 올무는 그 속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매이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갔어요. 그들이 놓은 옵션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놓은 그 올무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그들 질문하러 온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제3의 답을 찾았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데 매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세상에 그런 데 매이지 마시고, 그런 데 눈 돌리지, 세상이 어떤 소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